시편, 우리가 시편 104편 30절 보면서 오늘 레쉬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레쉬에 대한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레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머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머리라고 하는 뜻, 또 많이 해석은 하지 않지만 잉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잉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영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킵니다. 숫자 값은 200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어요. 쿠프에 대해서 공부죠. 쿠프팀에는 뭐가 있었어요? 레쉬와 쉰과 타브가 있어요. 자, 쿠프팀. 쿠프팀을 우리가 또 다른 말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쿠프가 숫자 값이 100이기 때문에 다 여기는 100과 관련된 팀이에요. 그래서 백부장팀이에요. 백부장팀. 자, 여기 쿠프팀, 백부장팀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레쉬예요. 레쉬.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레쉬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쿠프 뜻이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제일 먼저 장벽에 부딪히는 게 머리입니다. 생각이에요. 이 머리 부분이 제일 먼저 장벽으로 부딪혀요. 쿠프가. 진정한 쿠프가 예수아가 주시는 부활의 소망의 그 하늘의 킹덤의 소망이 딱 오면 제일 문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바로 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에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망이 생겨도, 아무리 좋은 것이 비전이 생겨도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인 경우는 뭐예요? 그냥 그 순간 끝난 거예요. 머리가 생각이 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자,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머리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토라, 여러분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응? 정말 생각을 안 바꾸려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안 돌아가는 것을 억지로 돌려서 지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되는 거, 자라가는 거, 새롭게 되는 거 일시적이에요.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일시적이에요. 우리 수없이 해보잖아요. 그런데 자라가지를 않아요. 오늘 저번에 그 측목사님하고 나눌 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 주님을 거듭남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자라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탁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예수님 만나주실 때 어린아이 때 만났었으면 사고방식이 어린아이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육의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바꾸고.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라감도 없고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한 번 머리가 바뀌면서 날마다 바뀌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머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생각을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저도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질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 레쉬 머리의 중점 목표가 무엇인가? 머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바뀌면 제일 좋을까요?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뀌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시작을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 지금 베레시트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데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머리가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전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플랜, 계획들이 완성시키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요 머리가 그 사람의 머리가 생각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또 가정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바뀌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다라고 여러분이 하지만 그런데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가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은 삶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노아 홍수에 봤듯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부어져야 돼요. 덮쳐야 됩니다. 하나님 덮치셔야 바뀔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처음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했지만 알렙에서부터 여러분 공부를 해왔는데 알렙에서부터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씨름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쭉 해왔어요. 오늘까지 이제 22강을 해왔어요. 22강을 하는데 쭉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도 씨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가 말씀으로 말로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럼 예수를 설명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의 말로 해야 돼요. 그분의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씨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렙에서 여기까지 쭉 공부했지만 그 중심 스피릿은 뭐냐면 예수아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알파벳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지금 배워온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예수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또 그 부분에 대해 예수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분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확고부동하셔야 머리가 바뀌어서 삶의 변화가 와요. 자, 히브리어로 지식을 대하라고 그래요. 대하라고 그러는데 이 토라에서 저 지식은 요 토라에서 말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말씀할 때 지식은 뭐냐면 예수아에 대해서 경험된 지식, 살아본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아본 것,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도록 살아본 것,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리스도는 주, 예수아는 주, 예수아는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는 뭐 알렙이시다, 쿠프시다, 오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아멘, 우리 아멘까지 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의 한 조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토라를 그냥 이렇게 배우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했죠. 이스라엘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 토라가 뭔지 모르고 이 시대는 지금 그 계시가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들은
들은 지식, 우리가 이제 풍월이죠. 그걸로 여러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을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가면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오셨네요. 그래요. 목사님도 이스라엘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뭘 묻는다고 그랬어요? 몇 번 오셨냐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쵸? 그게 뭐가 중요해? 몇 번 온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쵸?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시를 그런 부분들 마지막 때 풀어도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저쪽으로 지금 가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평생의 소원 한 번이 어디 가는 거예요? 성지 순례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교도들도 모슬렘도 평생 그들의 그곳을 한번 왔다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성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단지 몇 번을 가느냐? 그거 마치 거기에 계급장역에 다는 것처럼 생각하셔요. 횟수 여기다 그어서 뭐 할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굉장히 많아요. 남자 목회자들이 하도 못하니까 여자분들도 이제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도 나도 다 목사님이라고 다 이제 계급장 달고 만나요. 조금 지나면 선교사 했다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선교사인지도 모르는데 선교사 했다가 좀 몇 개월 지나면 갑자기 목사가 됐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내가 기성교회 나이 든 목사님들 오래 목회하신 분들이 기겁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돼서 집사하고 배우다가 한 3개월 갔다 오더니 저도 목사예요 하고 이제 같이 딱 하면 꼭 뭐부터 해요? 여자분들이 딱 다리부터 꼽니다. 다리부터 거의 참 이게 권위가 서는 다리 꼬고 딱 흔들면서 나도 목사인데 맞짱 뜨겠다는 거죠. 얼마나 기겁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기도의 집을 하고 다른 분들 할 때 예배하고 할 때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메시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없으면 먹지를 못하면 찬양하고 배고파가지고 찬양하다가 끝나. 기도도 힘을 잃어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진짜 메시지는 뭐겠어요? 공부해서가 아니라 이제 살아본 걸로 살아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있다니까. 여러분이 요 안에 있으니까 지금 마치 물반 고기반처럼 우리 다 그렇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다니까. 여러분 살아가잖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어디에 나가면 메시지 할 수 있다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어쨌든 계속 공부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기록을 한 거 다 중요해요. 기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기억하고 반복하고 되새김질해서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식 한편의 지식에 불과해요. 서당계가 될 수가 있어. 서당계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독교 안에 이게 없으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게 없으면 이게 뭐예요?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 없는 삶은 그냥 무지와 무능의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할 때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 부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그냥 무능한 존재일 뿐이에요. 무능한 존재일 뿐이에요. 무지하고. 예수와를 구주다, 구원자라고 하는 요것을 어떤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무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꼭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 가끔 나가는 소리.
돈이 있어야. 뭐 하자 그러면 돈이 있어야. 어쩌면 돈이 있어야. 아니면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 하면서 뭐야? 교회 문턱만 높여놓은 거예요. 문턱만 높여놓은 거예요. 저도 아니야, 그 얘기는 안 하겠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대책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 토라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자, 그냥 머리라고 얘기할게. 토라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봐요. 이렇게 좀 분위기 최신해야 여기 피곤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 머리. 또요? 혹시 목 위에 있는 것이 머리?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컨트롤 타워. 맞는데 굉장히 주문해요. 그거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머리가 뭐예요? 머리.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애한테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머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머리예요. 그게 머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혼낼 때 도대체 너는 생각을 하고 사니 안 하고 사니? 도대체 너는 뭔 생각을 하고 살아? 넌 도대체 머리가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기능은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어느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가치를 부여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을 해주는 거야. 평가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토라에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거, 토라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라고 그래요. 레시와 알렙으로 돼 있어요. 라라고 그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에 본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보는 거야. 근데 이 앞에 뭐가 나와요? 레시, 머리가 먼저 나온다. 레시가 앞에 나와요. 즉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머리로 본다는 거야. 생각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토라는 라, 본다, 요거 할 때 뭘 통해서 봐요? 어떤 관점으로 봐요? 이게 본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관점을 봐요? 신성의 알렙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신성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알렙을 통해서. 그럼 알렙은, 신성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렵죠? 이걸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서 이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신성을 영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보고 평가하도록 하는 게 그게 보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걸 뒤집었어요. 뒤집은 뭐예요? 빛이라고 설명을 해요. 빛. 저걸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빛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그냥 오르는 뭐예요? 신성의 머리란 말이야. 신성의 머리로 보게 하는.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하면 뭐예요? 눈에 뭐가?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빛은 머리가 있어야 된다. 머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설명할 때,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째 날에 그래서 뭘 먼저 만들어 놨어요?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창조가 실제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빛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뭘 딱 보면, 이걸 딱 보면 이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줘요. 평가를 해줘요. 상태가 어떤지, 품질이 어떤지, 요걸 평가하고 가치를 먹이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토라에서 머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의 자기 느낌대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마구잡이로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토라에서는 쿠프가 뭐예요? 뭐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바늘귀라고 했어요. 바늘귀 꿰주는 거예요. 바늘귀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 쿠프에, 바늘귀가 되는 그 쿠프에, 그 소망 대신 그리스도의 그 귀에 끼워주는 거. 그게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올바르게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에서 이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됐든지 무엇가 됐든지 본 것을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로 보내요? 쿠프로 보내는 거예요. 쿠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딱 생각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내가 내 경험으로, 경험된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다 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훈련할 때 딱 이 사람을 보고 무슨 사건을 딱 접하면 잠깐 어디로 보내라고? 쿠프로 보내라고. 쿠프로 보내라는, 요 훈련을 하라는 게. 말할 줄 몰라서, 의미 부여를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분의 소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분께 보내.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 그분한테 무엇을 보았든지, 무엇을 보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그런데 우리는 참 큰 것만 해오다가 이제 이것을 사소한 것까지 하니까 이거 계속 이 훈련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그분께 보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나 자신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잣대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선악과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생명나무가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러한 영적인 질서대로 가셔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대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예언, 축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가르치신 대로면 지혜와 사랑이 만나면 예언이 됩니다. 예언입니다. 지혜는 테트를 얘기하죠. 테트.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딱 보았을 때 그 본 것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하기 전에 주님이 머리 되심을 끊임없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인정해야 돼요. 참 쉽지 않죠? 그 사람, 저 사람 안 돼. 쟤는 안 돼.
우리가 이미 결정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시라. 끊임없이 그것을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요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요걸 자기를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 따른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요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지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성취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이 되지?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플랜은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내가 빛으로 보여진 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보겠다고, 여러분 하고 싶다고 고백하셔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하셔야 그게 여러분의 메시지가 돼요.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더하기 빼기도 안 해보면 여전히 그냥 그런 거예요. 학년은 나이 먹고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자,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했어요. 세상은 6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7일째는 무슨 날로? 공휴일로, 쉬는 날로, 노는 날로.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게 6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7가지 색깔이 아니라 6색깔로 봐야 한다고 계속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데 7색깔로 7일로, 특별히 7째 날인 샤밧 중심으로 보겠다고 계속 하셔야 내 생각이,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베레시트의 목적이, 도대체 하나님이 시작하신 베레시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점점점 바뀌면서 세상 가운데서 자유케 돼요. 성경 좀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서 자유케 돼. 처음부터 확 자유로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가 돼요? 우리를 튀어나온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어떤 창조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기름 붓듯이 그때부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옆에서 또 앞전에 10년 같이 했었던 분들은 박매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 볼 거예요. 17년, 18년, 아니 10여 년 전에 박매 목사하고 뭐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거예요. 권사님들도 아마 보셨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 순간 지혜와 계시, 예언 축복을 하고 꿈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게 바뀌어지면 처음에는 잘 안 바뀌어서 점점점 이것을 조금씩 여러분 시작하시면 점점점 하늘의 계시가, 토라의 말씀에 이 계시들이 조금씩 열려지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실제로 삶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군 천사들이 나를 섬기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쌓여가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뜻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점점 줄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면서 점점 처음에는 샬롬도 안 되고 평강이 안 돼요. 왜? 그래서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진짜 샬롬 평강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점점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삶에 작동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랬는데, 이제 생명의 도라를, 영의 도라를 좀 더 공부하고, 그 말씀을 하나씩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묵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 멈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멈추는 작업을. 이게 무한 질주하고 싶어요, 생각에. 그걸 점점 그것을 멈추고, 주님이시라면 하면서 자꾸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끼워 넣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넣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이걸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전에 경험치 않았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샬롬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샬롬은 그때부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어떻게 말하면 더 이전보다 못한 상황, 환경인데도 그 안에서 내 안에 어떤 불만보다는, 불안보다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아쉐르, 행복,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먹을 때 박 목사가 요한이 결혼 문제 때문에 잠깐 저한테 뭔 얘기를 했어요. 잠깐 보니까 돈 얘기가 있었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나한테 가서 마이너스 통장 낼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알아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듣다가, 식사하다가 듣고, 제가 다른 생각 때문에 잠깐 멈췄더니, 혹시 이 얘기 들어서 지금 생각이 마음에 복잡해요?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의 미래, 결혼, 직장, 지금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전 같으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아까 그 얘기 껴넣어놓고 박 목사가 그런 얘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그게 저희들의 결론이에요. 예전에 이렇고 저렇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니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예전 같으면 뭐예요? 대화하다가, 이전에는 제 판단과 다른 얘기가 오가면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화를 냈어요. 조금 제가 달라진 건 지금 그냥 기다려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는 막 그 사람은 그렇고 이 사람은 그렇고 막 해서 서로 싸움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가 되면 지금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박 목사는 말을 해요. 뭐라 하냐면 요즘은 먼저 차단을 딱 해요. 어떤 얘기가 나오려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뭐라고 하면서 그 뒤에다 토를 달아요. 주님이 일하시니 기다려봅시다. 제가 했죠. 저도 속앓이도 한다고 속도 쓰리고 아프고 막 고민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니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 삶으로 바꿔내려고 그러니까 막 내 안에서 뭐예요? 마치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요. 저도 또 말씀 가지고 매일 그래요. 주님이시라면. 응? 놀라운 점은 뭐예요? 이전은 내가 배웠고 내가 알고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여기까지 경험했으니까 그게 내가 그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한 것이 정확하고 옳다라고 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내리는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정확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그곳에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고요. 오로 빛을 비추십니다. 창조의 날을 행하신다고요.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플랜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머리 되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머리 되심이라고요. 분명한 것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론을 내면 결국은 성경은 토라는 계속 뭐냐면 그것은 그냥 헛된 생각, 헛된 이미지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을 해놨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헛된 허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뭐가 생겨요? 그게 안 될까 봐 염려와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자로 판단을 했으면 여기에 샬롬이 오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샬롬도 안 오고 기쁨도 안 와요.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머리 대심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점점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져요. 왜?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제가 밖에서 다른 분들 쓰는데 아니 누가 새끼발톱으로 태어나고 싶냐고. 냄새나는 거기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왕이면 엄지척이지. 요걸로 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새끼발톱으로 뛰어올라서 여기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머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에 머리만 여기만 딸랑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렇죠? 여기 다 올바른 다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걸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폼나는 자리에 있고 싶잖아요. 누가 그 냄새나는 새끼발꼬라 거기에 있고 싶냐고. 냄새나는 하루 종일 양말 속에 들어서 답답하게 숨도 못 쉬게 신발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고 싶겠느냐고요. 그렇죠? 아예 펌나는 입을 하고 싶지 누가 항문하고 싶겠냐고. 냄새나는. 그렇죠? 늘 쓰레기만 그걸 내보내는 장소 누가 거기 하고 싶겠냐고요. 이왕이면 뽀다고 나는 말하고 흉내도 잘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입하고 싶지.
근데 다 입만 있어 보세요. 이전에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론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늘 삶이 뭐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늘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내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것은 뭐예요? 다 이건 창조의 나라고는, 킹덤과는 아주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주님이 머리가 안 되시면, 그렇게 안 내놓으면 여전히 나는 떨어져.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멀고 멀어요. 그냥 멀고 멀어요. 도저히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시라면서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헬라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도 이전에 그랬어요. 헬라적인 사람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응? 응?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머리도 주셨는데,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여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학교 다니고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일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지.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학교를 다니든 내가 직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매일매일 살든 더 이상 내 눈으로 내 빛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빛으로 모든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모양되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뭐야?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이웃과 세상과 관계하면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동떨어진 얘기인가요?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저놈은 악해. 저 인간은 안 돼. 싹을 봐. 안 돼. 도저히 안 돼. 저것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중심으로 계속 판단하면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이 해결할 길이 있어요? 묘사 예한이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지. 근데 누가? 주님. 주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람한테서 찾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예언 축복을 하겠어요? 그렇죠? 너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놀라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맨날 요거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내 머리 그쪽으로 막 쓰는데, 그렇죠? 그쪽으로만 하는데 내가 생각한 거 반대로만 가는데,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예언 축복할 수 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 너무 무척 사랑하셔. 이런 얘기 하면서 막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렙에서부터 쿠프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하나님이 쿠프에서 뭘 통해서? 쿰을 통해서 쿰을 통해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우리는 예전에 모르고 주님 정말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 살도록 부활 생명 주세요. 예수 부활 주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알렙에서 쿠프까지 오셔야.
부활 생명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 생명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주죠, 부활 생명을? 나중에 부활하라고? 응? 혹시 살다 죽으시면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해서, 응? 왜 부활 생명 주죠? 새로운 머리를 살라고? 또, 왜 부활 생명 줘요? 예수님 보게 하기 위해서. 왜 줄까요, 부활 생명? 머리가 바뀌라고? 부활 생명을 줘요, 권사님들. 왜 주실까요? 에? 부활 생명 왜 줘요? 지원아, 왜 줄까? 장수하라고? 어? 운전하면서 피곤할 텐데 머리가 지금, 부활 생명 왜 줄까? 왜 줄까? 그쪽들, 응? 영업집사, 부활 생명 왜 줄까? 하나 더라고? 성권사님. 부활 생명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야, 공부 못해도 돼.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괜찮아. 안 죽어. 내가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져요? 영원히 살게 안 믿어져? 어? 부활 생명 준 이유는 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내가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안 죽게 해줄 거야. 그 얘기라고요. 아니, 정말 고상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고상한 얘기를? 응? 주님이 오실 때 막 나팔 소리들 막 무덤에서 막 다 문 열고 막 문도 없는데 문만 들어놔야 될 것 같아, 무덤에. 그래 문을 열고라도 나오지. 후손들은 뭐해? 문에다 막 기름칠해. 녹 안 슬도록. 그래 안에서 문을 열 거 아니야. 응? 자꾸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머리를 자꾸 바꾸어 주시는 거야. 응? 그런데 이 부활 생명, 이 예수 부활 생명은 뭐 길게 늘려주시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주십니다. 부활 생명. 순식간에 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베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를 잘라버리는 일이. 머리 자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자르는 게 또 가서 이발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천사가 킹덤의 칼로 우리의 머리를 베어버려야 돼요. 응? 우리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어떤 상황에도 그분에 대한 킹덤에 대한 그 소망을, 믿음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프가 생기면, 그분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소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뀐다? 머리가 바뀐다. 그 머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쿠프, 소망 때문에. 내가 꿈꾸는 소망이, 내가 생각하는 요거 때문에 안 봐. 절대 그리스도한테 머리를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부활 생명이 오면, 우와, 영원하구나. 이 땅에는 잠시 한권이구나. 요걸 순식간에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곧바로 레슈가 바뀌더라.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물론 그 앞에서부터 힘들었지만, 내가 뭔가 해야 될 거고,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그래야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하나님 나라에 뭔가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탬, 하나님은 단 1%도, 아니, 영영 몇 프로도 보탬을 원하지 않으세요. 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 내가 주인 되어서 주도해서 모든 걸 판단했고,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을 했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요 백부장 쿠프팀이 오면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의 집, 자기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여기 오면. 그래서 생각이 많고, 나는 극히 이성적이고, 나는 논리를 좋아하고, 나는 내 스스로의 어떤 자칭 똑똑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영역이 여기서 올 때. 쿠프가 오면 제일 힘들어합니다. 예수 부활 생명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맞아요? 헤브론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저 밖에서 세상에서 주장하는 논리, 지식을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스템을 도입해요. 시대적인 사상, 이념, 철학을 도입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막 부여해줘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얘기합니다. 세상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세상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쿠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뭐예요? 세상처럼 그들의 소망은 인간적인 답을 세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쿠프 문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는데 이 쿠프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분명히 강조해요. 타락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실제를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웠죠? 교회는 무슨 기관이라고 그러죠? 무슨 기관이에요? 영적 기관이래요. 신적인 기관이라. 그런데 뭘 가지고 들어와요? 밖에 있는 것을. 그럼 영적인 기관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갖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쿠프가 망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경영 시스템,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시대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장착해야 된다고 그동안 많이들 외쳐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경영 철학을 가지고 경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메가처치들을 만들어놨어요. 진짜 머리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응? 여러분 하늘 아래서 땅은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땅에서 높이가 하늘을 킹덤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가 좌우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도 있어요.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저기 기름지다. 기름 부어졌다.
여러분, 기름 붓다. 부었다. 기름 부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은 기름 부음이 넘치면 뭐가 부러진다? 멍에가 부러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난, 빈곤은 돈이,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의미 부여하는 것을 빈곤하고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없는 생각을 가진 것을 빈곤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부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과 힘이 넘쳐도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빈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뭘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지식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라는 요 머리에 뭘 채우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채우라고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채우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 방법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토라뿐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응? 토라는 주님 그 자체. 응? 반대로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부유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면 머리에 세상 지식으로 계속 꽉꽉꽉 눌러서 채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해요. 정말 영원한 그 나라에서, 킹덤에서 부유하시려면 오직 토라이신 누구로? 그리스도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라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사람들을 영원한 앞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 내쉬를 머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토라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순종은 육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세상의 소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귀는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버리면 그 귀는 무슨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소리를 듣고 킹덤의 소리에 반응하고 킹덤의 그 소리에 합당하게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들, 킹덤에서 위대하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킹덤에서 어떤 사람들 위대하게 볼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위대하게 볼까요? 이거 왜 안... 어떤 사람들을 위대하게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타난 사람들, 실제 어떤 사람들을, 에? 그렇지. 순교자들을 진짜 위대하게 봐요. 순교자들.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신 없어요, 저는. 그때 상황 봐야 돼요. 그때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렇지. 왜 순교자들이 위대하죠? 왜 굉장하죠? 왜 킹덤에서 위대해요?
머리를 실제 자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머리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머리를 진짜 잘라버린 사람들이. 응? 즉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도록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응? 여러분 순교자들 우리가 쭉 보면 뭐예요? 지난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단 1%도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 그리스도로 미련이 있었으면 이 목 잘리는데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죠? 잠깐만. 응? 그런데 뭐예요? 단 1%도 없기 때문에 쉽게 머리를 자른다. 권사님들 죄송해요. 노인분들이 건다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살 뭐가 없다. 빨리 갈란다. 그런데 어디 다녀요? 그런데 다니잖아요. 빨리 어떻게 살아? 응? 응? 정말 순교자들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단 1%도. 미련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쉽게 그걸 내줘요. 쉽게. 이게 저도 잘 안 돼서 참 어려워요. 제가 사는데. 어떤 부분들을 쉽게 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내줘.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잘 안 돼요. 훈련하고 있을 뿐이에요. 훈련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이 잘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가고 있어. 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아까 우리 샤바담에서 영길주님 축복했는데 우리에게 포도주와 양식을 준 걸 축복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머리가 바뀌었어요. 내 삶이. 난 육의 머리가 잘린 사람이에요. 잘려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뭔가 증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까 좀. 저 칼자국 있어요? 칼자국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응? 밖에 있는 분들 들어오세요. 자꾸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오다. 머리가 바뀌어간다고. 머리가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바뀌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언더스탠딩 뜻이 뭐지? 지원아? 언더스탠딩 뜻 이해입니다. 이해를 해요. 즉 이거 영어대로 하면 이거 언더 뭐죠? 아래에 서 있다는, 이해한다는 얘기는 뭔가 아래에 서 있다는 얘기. 뭐뭐 아래에 서 있어요. 제가 랩쉬 이 머리가 바뀌는 게 알아는 듣겠는데, 그렇죠? 알아는 듣겠어요. 그런데 이 랩쉬가 어려운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 아래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토라를 계속 공부하는데 토라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세상 아래, 세상 머리를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토라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세상 아래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아래.
즉 세상 아래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아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머리는 이해하는 기관이에요. 머리는 이해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이 되면, 즉 다른 말은 아까 목이 잘리는 어떤 순교자적인 그런 머리가 되시면 그때부터 토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분 머리 밑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아까 저 했어요. 너 도대체 머리가 있어 없어? 너 생각이 있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가르침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느 밑에 있어요? 폰 밑에 있어요. 그렇죠? 게임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 그분의 아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 아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 10월 달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방문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갔지만 갔다 와서 결정을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걸 뭘 결정하면 토라를 공부하겠습니다. 그거 결정했을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책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토라에 관련된 책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착을 했는데 자료들이 왔는데 이걸 도대체 읽어도 한 문단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머리가 거꾸로 돌아야 되는데 이 방식이 거꾸로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뭐였어요? 수없이 회개도 하고 제 머리에 안수도 했다고 그랬어요. 왜? 다 이 머리 때문에 그랬어요. 머리 때문에. 제가 주 안 돼가지고 저쪽에 있을 때 창밖을 보면서 심호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책상에 앉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응? 왜요? 목을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숨을 한 번이라도 더 쉬어보려고. 목을 잘라내야 되니까 숨을 한 번이라도 더 쉬어보려고 호흡을 크게 했어요. 호흡.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결정하고 왔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제 머리를 자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바꿔갖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이거 하지만 저도 공부를 해요. 지금도 알파벳 묵상도 하고요. 공부도 해요. 토라의 말씀을 때로는 어느 날은 아무 의미 없이 읽을 때도 있어요. 의미 없이 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해도 안 되고 안 들어요. 내용이. 배 안 고파도 내가 밥을 그냥 의미 없이 먹듯이 그냥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먹어요. 옛날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고 하듯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면 내가 귀찮든 짜증나든 시간이 없다고 여기든 먹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노아음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샬롬이라고 했으면 저도 샬롬을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요. 샬롬을 구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샬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걸 구하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게 훈련인 거예요. 샬롬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응? 제가 어쩌면 건이랑 예언이 제 방에 지난 수요일에 요즘은 김학교사 공부하러 들어왔길래 공부하기 힘들지. 근데 해야 된단다. 목사님 나 이 나이에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 목사님 책상 볼래? 책을 지금 몇 개나 펴놨는지 이거 다 한 번에 다 쳐다봐야 된다. 지금 한 권 보는 게 아니라
토라를 공부하려면 그 주간 것을 몇 가지 책을 펼쳐놓고 다 쳐다보고. 제가 말씀드린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30분도 집중력을 잘 못해요. 책을 보는데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온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안 되지.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돼. 그 젊을 때 해야 되는 얘기가 그건가 봐요.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그런데도 해요. 왜? 쉬지 않으면 마치 입안에 가시가 생길까 봐. 제가 월요일 날은 공부를 안 해요. 토라 말씀만 보고. 근데 화요일 날부터 해요. 근데 화요일 날을 빼먹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면 얼마나 뻑뻑한 줄 아세요? 저도 수요일 날 공부하려고 그러면. 수요일 날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뻑뻑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그리고 그분의 비전들을 그분의 주님의 형상을 이해하고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잠잘 때 그분의 목을 확 잘라가지고 그분의 머리를 확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수술대에 올려놔서 마취약 탁 놔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도록 하네. 여러분 이 쿠프팀 백부장팀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영역은 어딜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실제적인 얘기.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자,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세 영역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부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두 번째, 아이들과는 가정에서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회에서 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 내 안에 확고해질수록 내 삶의 육적인 삶은 빈곤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자꾸 육적인 창고가 비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샬롬, 자유의 능력은 커집니다. 그분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킹덤식의 하나님의 나라식의 방식의 이해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래쉬가 실제 삶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루아흐 성령입니다. 즉 바울이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 걸어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하나되고 하나되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점점 그 삶. 그래서 이 백부장팀의 쿠프팀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세요. 성령 없이는 쿠프도 래쉬도 다음 주 오늘 쉰과 타브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킹덤 백성들의 삶의 중심부인 부부 사이, 가정,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슨 능력,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그리스도 중심의 이해와 판단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가정이, 교회가.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과 하나가 되고 땅에서는 부부와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곳에 있든 언제든 어디서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팔이 하나 없어도, 아니 양팔이 없어도, 다리가 하나 없어도, 두 다리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십니다. 할 때 그 머리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판단하고 이해하시고 의미를 부여할 때 그때 내 삶은 킹덤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쉬, 머리가 바뀌시면 노아처럼 무슨 삶을, 그분과 함께 뭐하는 삶을, 할라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처럼 레크의 삶을 갑니다. 이러한 삶을 증인의 삶이라고 그러고 가나안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머리 바뀐 자들을 이렇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4편 3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저기에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바꿔주셔서 한없이 부어주셔가지고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답도 주시고 해결점도 주시고 문제에 대한 이해력도 늘려주시고 그리고 창조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레쉬는 머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합니다. 이게 레쉬예요. 날마다 머리를 바꾸어 가시고 바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판을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판되어져 갈 뿐이에요. 때로는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저속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고속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거듭났으면 뭐예요? 날마다 바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바뀌어 가시는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머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하려고 하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의미 부여하려고 하는 부분들 날마다 깎여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잘려져 나가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판단하시고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더 바뀌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능력, 자유의 능력이 날마다 확장되어가고 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머리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